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식 후 첫날 빈 무덤을 목격한 그 마리아와 두 제자는 무덤이라는 이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감지하지만 아직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이제 직접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이 새로운 사명과 약속을 주심으로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이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실히 인지했다면 무덤 밖에 서서 마리아가 울고 있지 않았겠죠. 근데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아직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할 가능성이 더 크게 생각했던 그 마리아는 아쉬운 마음에 한 번 더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두 강도 사이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두 천사 사이에서 다시금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이 질문에 마리아는 내 주님을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죠. 14절 말씀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이내 라보니 선생님 하면서 반응을 하죠. 이것은 마치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자 양인 마리아가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은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여러분, 양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눈은 시력은 좋지 않지만 청력은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불렀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녀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옆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은 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누구야 하며 부를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다시 만난 마리아는 기쁨에 넘쳐 예수님을 붙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 완성해야 할 구속 사역이 남아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라고 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는 그 행위 자체를 금했다기보다는 마리아에게 더 시급한 사명,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곧 하나님께로 올라가심을 전하는 사명을 먼저 수행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또 예수님과 그 감격에 있는 것에 머물지 말고 지금 너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지금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끼리 모이는 것에 머물지 말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은요,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은혜로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이제는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빈 무덤을 목격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부활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함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성경은 특별히 여기에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얘기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문을 열고 오신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제자들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위로를 하셨다는 거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평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이 두렵고 또 사단의 역사가 두렵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문을 잠그고 집 안에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위로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있을 때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연약함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하여서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는 빈 무덤보다도 확실한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그 전에는 어쩌면 빈 껍데기의 부활의 증거였다면 지금은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직접 그 상처를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때로 상처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손과 옆구리에 있었던 그 상처가 오히려 예수님의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받은 그 상처가 오히려 나에게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상처를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상처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평강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을 또한 이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사명과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인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또 주의 복음 전가할 수 있는 그 힘이 누구로부터 오나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의 죄든지 사할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도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역할을 그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권세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동일하신 성령님의 약속과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 또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주님의 대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죄 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여러분 남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권세를 누리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여전히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셔서 세상 염려와 불안으로 살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정과 교회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빈 무덤의 불확실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그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확실한 증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머뭇거리는 신앙이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신앙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확실한 음성을 듣고 이제는 주님을 부활에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늘 우리가 은혜 받은 것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내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